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 신관이라고 있어요. 저쪽에 몇 걸음 더 건너가 보면 좀 맞은편이 되겠네요. 신관 2층이 여러 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하여 도산홀입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얼마 전이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가까워요. 강남에 있는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있어요. 도산 안창호 기념관, 도산 공원이 있고 그 안에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도산의 생애를 아주 잘 여러 유품들 또 자료들과 함께 잘 전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도산의 생애도 크게 보면 초기, 중기, 후기 대강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기 때 가정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때에 나이로 보면 한 30대, 40대예요. 미국에서 흥사단을 만들어서 아주 본격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고요. 또 40이 되자마자 중국으로 건너와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아주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도산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한 달 전 안식월 떠나기 직전에 창세기 39장을 가지고 요셉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그때 요셉의 생애가 이렇게 보면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요셉 생애 중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셉 생애의 중기는 고난, 시련, 고통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알지도 못한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합니다. 열심히 하지요. 거기서 근데 또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런저런 고통의 시간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까지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아직 드러나기가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39장을 보면서 성경의 반복에서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 하나에 주목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셉은 고난 속에 있고 감옥 속에 있는데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요셉의 후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 아니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간단한 요약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성취하셨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이에요. 이때 이미 아버지였던 야곱은 소천을 했어요. 147세로 애굽으로 내려와서 무려 17년 동안 요셉의 보호 아래 잘 말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떠나 보냈어요. 이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대략 56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 중반이지요. 그러니까 17살이 형들 손에 의해서 팔려서 여기까지 오고 거의 한 40여 년 세월,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요. 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이제 18절에 형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형들이 다 왔어요. 아버지 죽은 뒤에 엎드렸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절 17절을 보면 형들이 오기 전에 사람을 보내요. 전가를 합니다. 요셉에게 매우 중요한 전가를 전달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신당부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당신에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전가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17년 동안이나 모든 걸 용서하고 형들을 품고 가족들을 돌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형들,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게 된 거지요. 그렇게 전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안심이 안 되는가 봐요.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18절입니다. 형들이 다 와서 다 엎드렸어요.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요셉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형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얼마든지 복수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호로를 다니신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애굽으로 형들이 죄다 마음을 모아서 나를 팔아버렸으니까 복수할 이유가 있어요. 더군다나 마치 자신들의 보호막처럼 여겨졌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세상에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엎드렸습니다. 요셉 앞에.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 그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했지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성취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형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 엎드려서 우리야말로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 얼마나 참 아이러니컬합니까? 그런데 이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첫 마디가 이겁니다. 19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전전긍긍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요셉을 믿지 못하는 형들, 굳이 자기 앞에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그런 단어까지를 써가면서 자기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형들 바라보면서 요셉이 첫 번째로 입을 열어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안심을 시켜요. 위로를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사람을 심판하는 일, 사람의 잘못을 처벌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형들이 자기한테 어떤 일을 했는가, 얼마나 못쓸 짓을 행했는가,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형들의 악행을 미화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형들의 그 몹쓸 짓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뒤에 보면 요셉이 이어서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거, 몹쓸 짓이라는 것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판하는 자리에 나는 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잖아요. 용서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덮자. 왜? 내가 용서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덮자. 모든 걸 덮자. 그리고 지나가자.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자.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했던 것은 죄를 덮자, 악을 덮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사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안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관이에요. 내가 재판장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가까운 주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대상자가, 내가 심판하는 대상자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또 한 교회의 어떤 교인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요셉처럼 하면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최종 처벌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나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만 영향을 주고 한쪽만을 망가뜨리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악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다 망가뜨려요. 피해자에게는 오래 남는 미움, 복수심을 가져다 주잖아요. 가해자에게는 여기 형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오랫동안 죄책감, 두려움, 이걸 가져다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악은 양쪽을 다 꽁꽁 묶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악입니다. 지금 형들은 이 일이 벌어진 지가 수십 년 지났어요. 4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저지른 그 악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럴 때 악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피해자에게 와서 계속 속삭이기를, 저 사람을 용서하지 마, 저 사람을 용서하지 마, 저 사람을 미워해, 계속 미워해
라고 속삭여요. 또 가해자에게 가서는 너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안심하지 마. 마음 놓지 마. 너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용서받지 못했어. 용서받지 못했어.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승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긴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죽고 난 뒤에 크게 후회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치게 돼요. 근데 회개는 안 해요. 그 받았던 은전 30을 다시 돌려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걸 거절을 해요. 네가 벌린 일이니까 네가 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은전 30냥을 성전에다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끊임없는 죄책감, 자책감. 여러분, 성경 보면 구약에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 있잖아요. 셋째 아들입니다. 가장 용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총애를 받던,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이 이복형인 암논, 이게 큰아들입니다. 이복형이긴 하지만 암논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미움, 분노, 복수심. 2년 후에 때가 오니까 종들을 시켜서 몰래 꼬여가지고 암논을 오게 해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끊임없는 미움, 복수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가끔 가다가 부부들끼리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싸움이 끝났다 할지라도 과연 그게 끝난 것이겠는가? 안 그러는 경우도 많지 않겠는가?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남아있을 수가 있지요. 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끊임없는 후회와 자책이 남게 되죠. 여러분, 그러는 한 이 부부는 현재를 살지를 못해요. 과거에 묶여 삽니다. 안 그래요? 과거가 여전히 이 두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시는 저 사람을 나 받아주지 않을 거야. 다시는 저 사람을 내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진 않을 거야. 또 다른 쪽에서는 난 앞으로 다시는 결코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이러다 인생 끝나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에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 성경의 반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거든요. 요셉의 반전, 요셉 인생의 반전이 나와요. 여기 보면 요셉이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벌인 일이 분명히 악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악한 일을 했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고요.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20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인데요, 한 문장 안에 앞과 뒤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앞에서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그리고 뒤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런데 앞과 뒤에 두 동사가 쓰이는데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동사가 쓰이는데 똑같은 동사가 쓰여요. 이게 중요해요. 하샤브라는 히브리 동사가 쓰이는데요, 이 동사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의도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형님들, 당신들은 내게 악을 의도했다. 내게 해를 끼칠 것을 계획을 했다. 그런데 뒤에 와서는 똑같은 하샤브가 쓰여요. 하나님은 내게 선을 의도하셨다.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 사건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 사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내 이 한 사건 안에 인간의 악한 의도, 악한 계획, 그게 있고요. 동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안에 인간의 악한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했다. 그런데 감옥에 갔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예요. 꿈 해몽 제대로 잘해줬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불려놨다. 감옥에서 나갔다. 근데 내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악, 우리 어떤 실패, 불행, 사고, 이런 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다 경험을 합니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불행, 실패, 사고, 원치 않은 질병 등등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문장을 더 붙이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게 붙어서 나와요. 한 문장을 더 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의 안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광야 인생길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벽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앞뒤가 꽉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길 걸어가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계획이 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예요. 원치 않게 여기서 저기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 상처가 깊어요. 여전히 나를 놓아주질 않아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마음을 나와서 기도해 왔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야말로 믿고 신뢰했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장이나 사업에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건강의 문제,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가족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니야,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 노래만 부르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의도했다, 악을 계획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악은 악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만나면 경험하면 아프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아픔을 부정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파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아픔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게 진짜 신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본의 도의 공법 중에 긴축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 깨진 도자기입니다. 근데 아름답게 보이죠? 예. 깨진 도자기예요. 그 도자기가 깨어진 것을 감추질 않아요. 이 기법은. 대신에 보신 것처럼 금가루나 은가루를 사용을 해서 거기를 메웁니다. 그래서 작품이 재탄생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작품이 재탄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것 자체가 아름다움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 긴축이 기법에 장인들이 있어요. 그 장인이 깨어진 그릇을 만져서 손을 대서 저걸 저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우리 인생은 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주변 환경이 다른 사람이 타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버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깨어진 조각조차도 버리지 않습니다. 깨어진 조각 그대로 붙드십니다. 깨어진 조각을 붙이세요. 영적인 긴축기의 장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진 조각을 만드세요. 여러분, 상처는 상처고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이지요. 그러니까 그 아픔 자체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고통받았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긴축의 진짜 장인 되시는, 유일한 장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깨어진 인생을 만지시는 겁니다. 내 깨어진 영혼의 조각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걸 붙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금가루로, 천국의 금가루로 말이죠. 은혜의 금가루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탄생이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의 인생을 한번 요셉처럼 뒤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광야 인생길 그 험악한 길을 여기까지 그저 룰루랄라 노래만 부르면서 달려왔나요? 아무 어려움이나 고통, 상처 없이 순조롭게 달려왔나요?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즐거운 일만 생기고 햇빛이 가득 온누리에 비치는 그런 날만 있었나요? 아니죠. 비바람 부는 날도 있었고 천둥번개 치는 날도 있었고 여기서 실수하고 저기서 실패하고 온갖 상처를 여기저기서 받으면서 인생의 굽이굽이 골목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한 믿음이나마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깊이 우리 영혼으로 진정으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이 되지 않았냐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도 닮아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팔리십니다. 요셉이 은전 20냥에 팔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은전 30냥 팔리세요. 요셉이 죄도 없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악을 의도해요. 사람들은 해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의도하시고 선을 계획하시고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게 해를 가하고 내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동이 크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 용서를 쉽게 하는 건 결코 아니다. 왜 용서가 되는가? 내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내 죄보다 크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내 상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악,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 사람들이 내게 행한 악, 내 안에 있는 상처, 이게 결코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요셉이 쓰지 않습니다. 요셉이 안 썼잖아요. 요셉이 만든 인생입니까? 요셉이 이걸 계획했습니까? 요셉이 이럴 줄 내다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의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세요. 영적인 긴축기의 장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고 광야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때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아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